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퍼져있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고 또 해야 할 일들과 감당해야 할 책임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친 영혼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눈앞의 현실에 흔들리고 염려와 조급함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붙들고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마음과 태도가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며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야 할 길을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오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공동체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배움과 연구의 자리에서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시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는 정직함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지치고 마음이 약해질 때에도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속한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판단하기보다 품게 하시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이 주 안에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간다 쿠미대학교에서 사역하시는 용정인,空종인 김난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학생들과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두 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주께서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복음 안에서 서로 함께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내는 교회로서 기대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준인 사모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막힌 귀를 열고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다시 우리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손과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아멘. 김수민 사모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이시니라. 거룩하시며 높이 계시거나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까이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 임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두려움이 있고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 한 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우리의 삶의 존재를 다 받아주시며 우리가 주님께 구별해야 드린 시간, 주님을 향하여 드린 제물, 주님을 향하여 드린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과 같은 생명수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순서는 김종국 교수님 순서인데 저희가 다음 주인 줄 알고 약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갑자기 베타로 무언 주스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은율이가 오전에 성경 캠프를 가게 돼서 은율이 없는 시간에 저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수님 말씀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것과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너무 떨리네요. 제가 준비를 막 하면서 제 남편이 이제 준비를 해야 할 때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래도 은율이가 없는 시간이 없거든요. 평소에는. 그래서 은율이가 없으니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평소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네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어저께 물밀 듯 몰려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 41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어린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에 주목하고자 하여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실제 행적을 많이 다룬 책이라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실제로 만나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부터 신성을 강조합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그런데 그 계시 이후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이렇게 다른 요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증언을 통해 다시 오게 된 베드로. 이 흐름의 초점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양들, 앞으로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도를 삼을 사람들과의 귀한 즐거운 대화 만남을 이어가십니다. 아까 공독했지만 다시 35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보자면 35절은
요한이 제자 2명과 함께 섰다가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심을 미리 증거해서 선포했어요. 이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요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물어보십니다. 그때 랍비어 어디 계십니까? 길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주님께 듣기 원하고 배우길 원한다는 마음을 랍비라는 단어에 담아서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오자마자 랍비어 어디 계십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와보라. 그 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니 10시쯤 되었더라. 10시는 4시 정도 됩니다. 오후 4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 쫓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아. 안드레는 집에 가서 형을 찾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여기서의 우리는 두 제자. 한 명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형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그럼 베드로가 너가 그가 메시아인지 너가 어떻게 알아? 아니 세례 요한 선생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어. 메시아 빨리 보자. 메시아라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할 거다라고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안드레가 외칩니다.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메시아이면 복종하고 따라가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만 메시아가 아니라면 따라가면 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세례 요한 옆에 세례 요한 선생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해서 천국을 기다리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천국이 언제 오는 거지? 어디서 오는 거지? 누가 천국을 가져오는 거지? 다 천국 기다리고 있고 다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가 메시아냐 물어본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은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까웠다 선포했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아가 올 길을 주의 오실 길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박해서 주님이 오실 길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너무 높은 사람 깎고 너무 낮은 사람 채우고 마음에 주님이 걸어오실 길이 있도록 그 부름 받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데 많은 사람 세례를 받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너가 메시아냐? 물어봤어요.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오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노예가 주인의 상전의 신발끈을 풀어서 발을 씻기는데 나는 예수님 정말 메시아라는 분이 온다면 나는 그분의 발을 씻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하찮은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딱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메시아는 언제 오고 누가 오는 겁니까? 다음 맥락에서 다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이 형제 안드레가 사도 요한과 둘이 가서 예수님과 대화한 다음에 제일 먼저 그의 형 시몬을 찾아 말하되 형 어딨어? 형을 지금 배에 있는지 호수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형을 찾아서 형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라고 얘기하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너는 개발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이 반석되지 않았을까요? 안드레는 어떻게 예수님과 잠깐 얘기해보고 아직 어떤 이적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기만 통해 그분이 메시아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다 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아주 고유명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붙여서 사용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고유 명사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타이틀, 칭호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그분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마시아라는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 헬라어는 그리스도, 크리오라는 동사가 기름 붓다는 동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단어인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린 하나님이 보내시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냐 아니냐 그 질문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고 같은 상황에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우물가 여인이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하고 본인이 메시아임을 이 여인에게 바로 알려주셨고 물론 대화의 끝부분이지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온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그 당시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란 실존 인물이 목수로 30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나?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 합당한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될 텐데 이분이 나라를 오게 하시는 왕이 맞나? 라는 거에 대한 질문.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데 분명히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메시지였어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실존 인물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실제로 로마의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도 그 당시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숨겨진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숨겨진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며 십자가까지 간 사람에게만 주님이 부활의 몸을 드러내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분명히 했지만 그때 그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함께 입고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훔쳐갔어 라는 거짓말과 부활이 안 됐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제자들의 증언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짓말이 돌고 있던 상황인 것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이며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이 본문이 중요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오시기로 한 그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확증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는 것이 보였고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던 그 음성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고 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야. 너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 줄 사람이야 라고 세례 요한은 이미 받았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 확정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늘을 열고 음성을 내리심으로 그분의 신성, 네가 내 아들이고 사랑하는 자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친히 확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실제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1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인칭은 선지자 이사야가 아니죠. 선지자 이사야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것을 미리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기름을 부으실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복음, 기름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하시면서 내가 메시아 맞아, 내가 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가복음 본문 이후의 맥락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너 메시아 아니야. 너 목수 안 되잖아. 얘가 학문도 없이. 예수님은 그들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께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거룩한 위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신성한 위임을 받아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으며 하늘의 권세로 하실 일들이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목수로 일하면서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특히 가난해서 아버지 요셉에게 배운 그 목수의 일을 하여서 가난한 삶,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어려운 삶, 그러나 동생들과 누이들을 부양하고 어머니를 부양하는 힘겨운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사실 그 가운데 부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오늘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한 일, 특정한 책임, 특정한 임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며 나 이제부터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위임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어요. 기름 부음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한 명의 그리스도가 이거를 다 할 거야 라고 이미 구약을 통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이 됩니다. 왕자로 태어난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할 때에도 왕인 본인이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솔로몬, 기름 부음 받은 후부터 솔로몬 왕.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의 기름을 받아야 선지자를 섬길 수 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다 제사장이 되지만 그것은 혈통을 따라 주님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혈통을 통해 오는 것이지 준비되지 않은 자는 제사장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30세에 기름 부음을 받아 그때부터 제사, 속죄, 중보, 축복의 일을 감당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30이 되었고 주님은 사실 25세에도 다 준비가 되었겠지만 주님이 이미 미리 구약을 통해 보여준 대로 30살에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 왕의 일을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겠다라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십니다. 왕의 책임은 원수와 싸워 이긴, 백성을 보호함,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대로 뜻을 행함.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원수를 이기셨고 공생의 내내 다 이기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마귀를 이기셨고 무장해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승리의 길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기름 부음 받으신 선지자이신 예수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도록 촉구하며 믿는 대로 살도록 정직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다시 전하며 다시 언약 백성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실제로 아버지께 받은 것을 가르치고 말씀하셨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가난한 목수로 30년 살고 저 사람은 율법 학자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와서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배우라.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며 그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귀한 뜻과 선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가르침을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세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속죄, 제사, 중보와 축복이며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4장 14절에 예수님이 큰 제사장인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Consider 그분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제사장으로 역할을 다 하셨으면서 동시에 제물 대신 그분을 생각하라. 그 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 큰 제사장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선포할 때도 사실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그런 이방인이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 가정에 보내시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목화가 있어 죄송합니다. anointed him with Holy Spirit and with power. anointed에서 T가 빠졌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에서 항상 전하는 것은 He is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위임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알고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이제 고백은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주세요. 네. 우리는 흔히 태어날 때는 그리스도 밖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열려 있고 그것은 보혈로 가능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캠퍼스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심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몸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자리, 위치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안으로 끌어당겨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와 그 능력,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의 고백은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자라납니다. 죄인인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며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실제로 매일 나의 삶에 누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릴 때뿐 아니라 혼자 도서관에서 강의실에서 랩실에서 어떻게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학생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과학자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모하는 자, 기도하는 자, 연습하고 자원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근데 이것은 연습으로만 가능해요.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쭉 얘기한 것은 악보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이미 배운 악보대로 피아노를 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인크라이스트를 아마 여러분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지금까지 많이 배웠을 거예요. 나 주님 안에 있대, 주님 안에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실제로 삶을 누릴 때에는 연습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실제가 되며 성장과 자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안
안드레가 외쳤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할 때 안드레의 마음은 형, 하나님이 우리 잊지 않으셨어. 우리의 고난을 아셨고 우리 민족을 아셨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어. 가보자 형.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기대의 말이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라는 인물을 만났는데 나사렛 사람인데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세례 요한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었어. 성령이 그분 위에 있대. 세례 요한이 증거를 들었겠죠. 이것이 안드레의 외침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는 나의 왕이시며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이며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난 자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왕자에서 내려와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구약에서 다윗은 땅을 다스렸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장성한 자에게는 그의 삶의 터에 실제가 나라가 확장되며 이런 사람들은 킹덤 빌더로 쓰임받습니다. 경제계에서, 과학계에서, 내가 있는 분야에서. 그러나 순서는 먼저 마음 안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왕권과 통치가 있음을 사모하고 바라고 나아갈 때 천국은 침노하는 만큼 우리 안에 실제로 역사되며 안에서 역사되는 만큼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선지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주님은 그때 의의 길, 좁은 길 가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우상에 붙들려 있는지 모를 때 주님은 알려주시고 버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며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도우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제사장 되십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나는 유일한 길 되신 주님 안에 나와 주님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죄가 가로막힌 것이 없으므로 언제든 예배할 수 있고 요단강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과 동일하게 내 위에 하늘도 열려있고 나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갑니다. 그것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 보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이 공동체에 오기까지 하나님 많은 종들과 귀한 목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마음에 심겨져 있어서 나 이미 예수님 나 잘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며 선지자 나를 가르치시는 선지자 교사이며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방해되는 모든 것들 이미 제거하신 대상이라고 하고 있는 분들은 자라가면 됩니다. 근데 자라가는 것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 참된 것을 사랑하는 계속 말하며 확증해 나갈 때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공부할 때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다 자라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쪽에서 자라지 않게 돼요. 학업, 연애, 결혼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온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실제 삶에 역사하여 승리하게 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완전한 사람을 세우려 함이라 할 때 이 완전하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퍼펙트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해 있어서 나의 영역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없는 사람이 complete in Christ 이며 이 사람이 perfect 내가 온전하니 너희가 온전하라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함은 실수를 안 하는 자가 아니고 죄성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실수는 늘 있지만 매일 조금씩 더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자라고 자라서 complete in Christ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여 나는 예시야 주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안드레가 만난 그 메시아가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이 길로 계속 자라나게 하셔서 walk in Him 주님 안에 머무는 걸 배워야 그 안에 걸어가는 것도 배울 수 있어요. 앉아있는 것과 걷는 것은 다릅니다. 걸어가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깊은 진실함이 필요해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자는 그 안에서 주로 받고 걸어갑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제가 걷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걷는 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는 계속 열리고 또 열립니다. 그 다음에는 근데 혹시라도 예수님이 계신 건 믿어지는데 이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좀 어렵습니다 하는 지체가 있다면, 혹은 여러분이 과에서나 직장에서 누굴 전도하고 싶은데 뭐 예수님이 계신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분이 메시아인지 나의 구원자인지 인격적으로 만나기 어렵다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믿도록 만들 수 없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전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주님은 지각을 주세요 하는 자에게 지각을 주십니다. 햇빛으로만 해를 볼 수 있어요. 햇빛이 없으면 우리 해를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지체가 있는데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지체에게 지각을 열어주세요. 주님 그 지체에 맞는 눈높이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이 만남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며 함께 동행하기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메시지가 저희 안에 그냥 단순한 듣고 또 들은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사렛 예수, 목수였던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실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가르치신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지각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모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명이서만 돌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메이저리그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메이저리그 등판 투수는 조은지 자매님입니다. 이따가 저희 예배 끝나고 결단 찬양하고 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김지현 형제님이 또 메이저리그에 등판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목장 모임하고 그리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요. 골든타임 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저희 녹화가 끝나면 한 가지 더 어나운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화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한 교통 충만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거하고 걷고 또 예수가 메시아심을 선포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귀한 백성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